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절과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간 장로들을 비롯하여 사제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띄운 일이 있었다. 나 만군의 야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간 모든 사람에게 말한다. 너희는 거기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과수원을 새로 마련하고 과일을 따먹으며 살아라. 장가들어 아들, 딸을 낳고 며느리와 사위를 삼아 손자, 손녀를 보아라. 인구가 줄어서는 안 된다. 불어나야 한다. 나이가 나에게 쫓겨 사로잡혀가 사는 그 나라가 잘 되도록 힘쓰며 잘 되기를 나에게 빌어라. 그 나라가 잘 되어야 너희도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587년에 주전 587년에 당시 강대국이던 느부갓네살 임금 통치하에 있던 바빌로니아의 침공을 받아서 느부갓네살의 정책대로 성전이 이제 노략질을 당하고 성전에 있던 온갖 기구들을 다 뺏겨서 바빌론으로 가고 중요한 인물들도 바빌론으로 우선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끌려간 것은 물론 아니고 예루살렘에 이제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바빌론으로 끌려간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루살렘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예레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절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 예루살렘에 있던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이 바빌로니아에 있는 포로들에게 주신 하나의 말씀, 그걸 예레미야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편지로 써서 이제 보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29장을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28장에는 역시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예언자 하나니아라고 하는 예언자가 성전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데 예레미야에게 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로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성전의 모든 기구를 다 탈취해 갔는데 이걸 2년 안에 모두 다시 가져오겠다고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포로들도 모두 다 도로 데려오고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서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 행위로서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렸습니다. 그 나무 멍에라고 하는 것이 그 앞장 27장 2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시기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노예를 끌고 갈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행동으로서 네 목에다가 멍에를 메고 있으라고 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표로서 메고 있던 멍에인데 이제 그걸 빼앗아 꺾어버렸어요. 이 하나니아의 말은 사실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던 말 아니겠습니까? 듣고 싶은 말을 해주니까 또 믿었던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특별히 이미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서는 내가 이제 곧 오래전 한 이태만 지나게 되면은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는 이 헛된 희망을 가지고는 바빌로니아에서 지내긴 하는데
뭐 이제 곧 돌아갈 거니까 마음은 여전히 이제 들뜬 상태로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는 너희가 끌려간 그 바빌로니아에 마음을 붙이고 정착하라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집을 짓고 정착하라. 그래서 뭐 2년 있다가 할 텐데 집 언제 지을 줄 모르는 집을 짓겠냐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집을 지어라. 그리고 정착해라. 과수원이라고 하는 게 새로 만들면은 열매가 나는데 몇 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수원도 새로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그러니까 2년이라고 하는 게 안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아라. 이게 뭐 2년 있다가 안 되면은 문제만 복잡하게 만드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낳은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서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해라. 이 말씀대로 하면 최소한 자기 다음 때, 그 다음 때 3대의 삶이 그곳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세요. 그럼 사실 말씀이 오늘 읽은 공동번역 개정의 번역대로 하면 인구가 줄어서는 안 된다. 불어나야 한다. 너희가 그곳에서. 또 새 번역대로 하자면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최소한 3대의 삶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영구히 갈 것은 아닌 것을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인구가 줄어서는 안 되고 불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제 다시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사이에서 다시 재차 확인해 주시는 귀환 약속, 돌아오게 하실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2년이 아니라 70년입니다. 실제로는 주님께서 감해 주셔서 50년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또 이어서 14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바빌론뿐만 아니라 너희를 모아오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그곳 바빌론의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 거기가 너희의 고향이 아니지 않느냐.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떠들어대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2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아니라 70년이라는 최소 3대에 걸친 긴 기간이 될 것이지만 이 모든 일 뒤에는 인간의 불순종까지도 선용하시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왜 있다고 하지 않고 숨어 있다고 말하는가? 그것을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인간의 생각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짐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번영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포로로 가는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읽은 11절 나머지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않게 하라. 우리도요. 우리가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는 포로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곳,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아닌 이곳, 이것은 어떤 위치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태의 세상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고향이 아닌 이곳, 비록 우리의 고향이 아니지만 우리가 거처하도록 부름받아 살고 있는 이곳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곳이 잘 되어야 우리도 잘 되게 되어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잘 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니고 계신 어떤 미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위해서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당초 처음 한 쌍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복된 명령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 땅 모든 곳에 인간들이 번성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복된 뜻입니다. 우주 안에 다른 별이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있을까? 이걸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발견된 게 하나도 없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은 많은 것이 현재 실정이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그대로 내버려도 좋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이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계획 지어진 아마 별들의 수요만 해도 엄청날 것이 틀림없으니 이게 이제 박창환 목사님의 생각이었는데 그분의 생각대로 아닌 게 아니라 그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할 것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창조하시면서 그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봐라. 내가 셀 수 있으면 저 별들을 세봐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지금처럼 곳곳에 전기불이 있어서 밝지 않은 그 광야, 게다가 공해까지 없는 곳에 사막의 밤하늘에 가득 들어찬 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후로도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7장 2절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이 축복, 또 그 뒤에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실 때 주신 이 약속은 인간이 이제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도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는 이 상황에서도 이 약속, 이 축복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단순히 느부갓네살이 한 게 아니라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그곳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또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원어대로 말하자면 그 성읍의 평안 안에 또는 그 성읍의 평안과 함께 너희의 평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선물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기 평안이나 번영으로 우리말로 옮겨진 말은 히브리 단어 중에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 낱말에 대해서 박동현 교수가 설명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샬롬은 본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면, 정신적일 뿐만 아니라 또 육체적인 면, 또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면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넘어가서 사람과 피조세계까지 이것이 잘 어우러진 관계, 이것까지 포함해서 삶의 모든 면에서 어느 것 한 것 이지러짐이 없이 온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매우 넓은 뜻을 지닌 낱말이다. 이것이 샬롬입니다. 영어로는 wholeness, 온전함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비록 자의가 아니라 억지로 끌려간 곳이지만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지내게 된 것, 이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그곳이 잘 되도록 그곳의 샬롬을 위해서 힘쓰되 그저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것을 내 마음속으로 그것을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
또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오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거 뭐 어차피 망할 세상이니 이거를 불의의 세력,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대로 그저 내버려 둬도 된다. 내버려 둘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생각이나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저 먼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나 키우면서 그곳에 살 백성이나 만드는 전도에나 힘쓰면 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이 하나가 잘못된 생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 사회를 불의한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데 마치 이 불의한 세력 때문에 모든 게 다 잘못될 수밖에 없고 이 세력만 물러나면 된다. 이 세력이 물러나기만 하면 될 것 같은 태도, 그것 역시 우리가 취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길은 그렇게 어두움의 세력이 장악한 그곳,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아닌 그곳, 새 평안을 위해서 그곳이 잘 되도록 참여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몰아내도록 힘써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이곳의 평안을 위해서 애쓰는 일의 한 일따름입니다. 오히려 어둠의 세력이 장악했더라도 그 사이에도 빛의 자녀들이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갖춰서 기회가 있는 대로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비록 그 악한 자들이 쫓겨간다고 해도 다른 악한 자들이 그 뒤를 이어받을 따름이고 선한 일들이 자녀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곳에 평안이 깃들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 어두운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무럭무럭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줄어들면 안 됩니다. 우리의 너그러움이, 우리의 온유함이, 기쁨이, 우리의 선함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바로 증거하고 보여주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어나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좀 짧게 보면은 인간의 그 세력 중에서 상대적으로 악한 세력이나 그 악한 세력이 유지하는 어떤 구조 안에서의 지낼 때의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은 아니죠. 크게 보아서 우리가 지상에서 사는 모든 지상에서의 삶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기회를 잘 이용하십시오. 시절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시절이 악합니다. 이것은 거짓과 억지, 가짜 뉴스나 무슨 강력한 법적 조치를 내세우는 어떤 으름장이나 지극히 편파적인 법 적용 같은 것들로 자신들의 불의한 기득권을 이어나가는 세력이 득세할 때만, 그때만 악한 시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배와 모든 권력과 세력을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을 그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우리의 원수 죽음까지 사라져 없어져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실 때까지 우리는 아직은 우리의 고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고향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고향이 아닌 이곳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영혼을 돌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로 자라나기를 힘쓰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애씁니다. 또한 우리가 보내심 받은 바로 이곳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참여하면서 이곳이 번영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고통을 겪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서 가지신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것을 저희들에게 여러 번 확언하여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뜻을 가지고 저희를 보내신 이 땅, 이 땅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힘쓰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자라나고 번영하고 줄어들지 않기를 저희들의 소망 때문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